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산상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주님은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국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왕국, 왕으로 오신 주님 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이미 산상 설교 중에 그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법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하시기 직전에도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 또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그때 비록 이들이 이때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만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산상설교 그 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 말씀과 좀 중복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같은 설교인 줄 알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설교하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산상설교는 같은 것이 아닌데요. 그 구절을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7절서부터 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설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살펴본 5장, 6장, 7장은 어디에서 설교하신 거죠?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어려움 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어디에서 하신 설교일까요? 안 나옵니까? 그렇죠. 평야. 그러니까 평지라는 거죠. 산과 평야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돈해서는 안 되죠. 이들은 다른 장소이고 다른 시점에서 설교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가 여기도 똑같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엮으면 안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산상설교는 산에서 한 것인데 그때는 아직 제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에 가서 제자들이 나온다고 그러죠. 물론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제자에 대한 문제는 10장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6장 17절 평야 이야기 나오기 전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임명하는,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평야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산상 설교에 대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요. 1절부터 이제 4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4절이 되겠죠. 이 구절에서는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나 물론 구약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나 인간의 그 의술로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죠.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설교를 들은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주님은 8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느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은 나병만 고침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항상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죄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직접 이렇게 담당하시고 손을 내미셔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깐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 가서 보시면 우리 이미 성경 공부에도 다 답을 쓰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인데요. 나병 환자와 접촉했던 옷이나 집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불로 태워야 하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불로 그 사람을 어떻게 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아니요. 손을 대셨어요. 손을.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 나병 환자만 병에 걸려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왕으로 와서 내가 이런 문제를 지금 치료해주고 있다, 고치러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1장 5절 6절을 가서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얼마나 완고하고 악함이 무엇인지를 이 5절 6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병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렇게 죄가 많은 상태라는 것을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문둥병은요 죄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한 형태를 레위기서에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되면서 제사장이 그걸 제사장 만질 수도 없어요. 눈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은 그만큼 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이야기하려면 문둥병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둥병은요,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해결합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문둥병은 확인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번지는 거죠. 상태를.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이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게 하얗게 변하는 것인지 어떻게 붉게 변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죄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검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번지는 거잖아요. 문둥병이 번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고 바르게 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둥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과 의복에 이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감염되겠지만 그것이 옮길 수가 있어요. 감염이 되는 것이니까. 그 역시 이제 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서로 뒤에서 뒷담화 한다 그러잖아요. 막 썽썽대고 그러면은 멀쩡했던 사람도 같이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비판하게 되어 판단하게 되어지죠. 금방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피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뭔가 흘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죄 역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피의 속죄가 예수님의 그 단번 속죄인 그 피가 흘려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흘려야 됩니까? 누구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짐승,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 은혜 시대 때는 예수님의 속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문둥병자는 죄인으로 그래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문둥병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이죠. 혐오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배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베너의 그 어머니하고 딸이 누인가요? 딸인 아무튼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을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문둥병은 죄를 범한 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도 역시 한번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본문에서 주님은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며 되셔서 정말 연민과 동정심으로 치료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은혜롭고 또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분으로 보여주신 거죠. 비록 나병 환자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는요 이런 주님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에도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천년왕국에 나중에 가게 되시면 역시 육신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변화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5절에서 13절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이 있고 왕이 있고 왕국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어떤 분이 왕이신 분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표적 중에 지금 병을 치료해 주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마귀들은 또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표적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5절에서 13절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님께 나오는 이방인들이 지금 이 5절에서 13절 가고요. 또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금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서 고침을 받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치유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이방인이 두 번 나와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자,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방인,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이방인.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음서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또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거기에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보면은 이방인에 고쳐주신 내용인데 두 번 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병을 주님께 고쳐주실 때 바로 옆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거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죠.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이 두 사건은 지금 바로 옆에서 했을까요? 지금 내용을 보면 백부장의 종을 직접 가려고 했지만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말씀만 하신 거지 않습니까? 멀리서 고쳐줬다는 거죠. 멀리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걸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친백성 이스라엘은 바로 가까운 데서 바로 옆에서 고쳐주시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2,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지만 피로 가까워진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지금 당장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은 왕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런 오늘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고쳐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아무튼 이방인들은 두 번 다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고침을 받았을까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다 마태복음 기록한 것은 믿음으로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서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누구의 믿음? 왜? 백부장의 믿음이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 단계의 믿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죠.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 수십억이 되는데요. 믿음 없는 세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4장 28절 3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적은 믿음이 나요. 믿음이 적은 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씀하냐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도에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가운데 확신 있게 출발하긴 하는데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주님 대신에 무엇을 의지할까요? 환경과 어려움을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 적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다가 풍랑을 보고 겁에 질려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런 문제가 베드로에게 보였던 거죠. 또 제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여러 번 책망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받으면서 계속 책망을 받긴 받지만 받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해야죠.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망받았다고 해서 난 이런 장가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어서야죠.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래서 늘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성령과 육신,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며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경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먹고 입을 것이 염려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산상수훈에서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도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큰 믿음.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그냥 족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고도 믿어야 돼요.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고 믿지 말라고요. 백부장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만 없어서 오시지 말라는 걸 했고요. 말씀만 하세요. 그게 이제 포인트죠. 핵심이니까. 그러면 내 종이 낫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직접 우리날 이제 개신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안수할 때 목사 내 손을 목사 손 잡아다가 자기 머리에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나 그런 사람은 두 번째로 아까 뭐라 어떤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죠. 말씀이면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8장 10절에 이것을 들으시고 놀라서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환경도 또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는 믿음이죠. 우리가 넘어졌어요. 책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실패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고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아까 얘기했는데요. 가서 펴놓고 계십시오. 거기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15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어떤 위대한 그런 영웅보다, 믿음의 영웅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삶이 정말 처절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 승리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 내용이죠. 이 여인은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소리 지르며 말을 하죠. 15장 22절 보십시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내가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래서 유대인이 고침받는 거하고 이방인이 고침받는 거 지금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제가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딸을 향해서 이 여인은 애끓는 모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간구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쫓아내줘야지. 그렇게 생각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반응을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막 답답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왜 응답은 안 하시지? 그럴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주님께 외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해요. 정말 냉담한 그런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23절 초반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옆에서 뭔가 물어봤어요. 얘기했어요. 대답 안 해주면 어때요? 응답 안 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데 가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외쳤는데도 외쳤다라는 것은 소리 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큰 소리로.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급하고 애끓는 그런 간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 성도들은 다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니죠. 큰 믿음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게 되어졌을 때 포기하는 사람 많죠. 쉽게 포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래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또 다른 한 번 더 시련이 또 닥쳐옵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 옆에 있던, 이제 곁에 있던 제자들도 있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 뭔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녀가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안 귀찮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니까 싫어.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제자들도 도움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지금요. 애 끓고 자기 딸을 지금 고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제자 중에 그 누구도 한 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갈수록 태산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허락하셔야 하나요? 말씀을 안 해요. 아무 말씀도. 우리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토록 정말 매질게 아주 고되게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잘못된 기도를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그 여자가 외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 여자가 지금 주님께 간구하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잘못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그냥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의 왕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이방 여인인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란 이야기죠. 근데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감히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은 넌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간구하면 안 돼,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22절과 비교를 해서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찾은 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나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지금 나는 이스라엘 때문에 온 거야. 물론 동시에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자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너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되는 이렇게 아니요로 응답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여자가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들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네?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빨리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주여, 이 주는 물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구했다가 이제는 바로 잡아서 주여, 누구나 이제 하나님에서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을 부른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분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되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세요? 26절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한마디 더 하시네요.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여자의 신분을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방을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 번 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 정당하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당하게 주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 주여.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아버지 자녀로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매질게 지금 말을 듣고는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한 그런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래요, 저 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요,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 개 키우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것을 안 주면은 그 간이를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다른 사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걔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이방 사람이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신분이고 존재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인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보세요. 오늘날 정말 지식인들, 지성이라고 하는 현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가 내 죄를 고백을 할 때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들 하잖아요. 개만도 못합니다. 막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시험을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죠.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이방인의 무엇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치유법, 구원 방법이 좀 이렇게 다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13절까지 이 백부장의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마귀 들린 모든 자들과 모든 병자들을 또한 고쳐주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 장모 나오고 모든 병자들 고쳐준 이야기를 볼 때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은사주의 사역자들이 신유은사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주님께서는 모든 이런 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셔요. 빠짐없이 다 고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9장 35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병자들을 다 어떻게 하셨는지. 자, 9장 35절 시작.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잘 보세요.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럼 지금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자는 거죠.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말씀을 하고 이것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1절부터 보십시오. 2절, 3절, 4절은 나병 환자의 치유, 5절에 13절은 백부장의 종 치유가 나오죠. 14, 15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귀들과 여러 질병들에 대한 치유가 16,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적들이 산상설교 직후에 나온 것은 왕국 복음의 표적이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에 법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표적도 행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치유가 왕의 표적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주의 날에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주의 날이 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셔서는 그 부분이 사실 아니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들을 물론 치유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그 치유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 치유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국 백성들에게 이러한 치유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왕이다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물론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 때 우리도 치유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주시고자 고쳐주시고자 하신다면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손을 놓고 뭐 어떻게 보내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차이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시는데요. 자, 사도의 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과도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가 이제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 표적들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행하였습니다만은 후에 이제 죽기 전까지 이제 그 전의 상태를 보면 그 사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손수건만 이렇게 만져도 얹히기만 해도 병이 고쳐졌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못했단 말이죠. 같이 사역하던 에바브로디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못 고쳤어요. 또 자기 자신도 못 고쳤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쳐주고자 할 때 언제든지 지금 은혜의 시대 때도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 치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우리가 잘 인용하는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자,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이 고통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통이 연약함으로, 이사야가 말한 슬픔은 질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마태가 성경 인용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마태에게 그렇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로서의 죽음에 관한 것으로 고통과 슬픔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이사야서가 이게 서로 다르다고 모순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이 구절의 내용은 치유가 속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 안에 치유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그 일부분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단지 죄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죄의 결과인 질병이 있겠죠. 죄의 짐으로 인해서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잔인함이 어떤 저주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사람뿐만 아닙니까? 자연 만물에도 짐승에게도 이런 저주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로 창조 세계가 다 신음하고 있었어요. 저주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속죄 사역이 그런 모든 것까지라도 치유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치유가 그 안에 일부분으로 속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속죄하시고 구속하심은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이렇게 파생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속죄받은 것이 아니죠. 사실상 저와 여러분 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완벽하게. 그렇죠? 근데 육신은 어떻습니까? 아직 구속받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주님 공중으로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리고 지금 자연 만물이 회복되려면 지금 자연 만물이 회복됐습니까? 아니죠. 언제 회복됩니까? 천년왕국 와야죠. 네. 자연은 천년왕국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죄에 대해서는 구속받았습니다만은 우리의 몸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속죄받은 성도도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침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 3번이나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고 또 질병 가운데 있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해를 하자. 아무튼 앞에 이제 17절까지 이 몇 구절 속에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잘못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제자의 요건과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제자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니까 뭐 안 해도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제약 요건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춰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제자 요건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19절과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한 제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자원해서 주님을 지금 따르려고 해요. 그러나 제자가 됐습니까?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안 됐어요.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과 놀라운 설교와 가르침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삶이 이렇게 영광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우도 또 공중에서도 머리 둘 곳이 그들은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셨던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아, 주님과 함께하면 영광이 막 있나 보다. 다 잘 된가 보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목사 되려고 어렸을 때부터 나 앞으로 우리 아빠처럼 목사가 될 거야 그랬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자기 아빠에 대해서 나쁜 말 하니까 나 뭐 아빠 목사 안 할래. 당장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이 목사직이 좋은데 영광스럽게 보였겠어요. 근데 그 단편적인 그거 하나 보고서 나 목사 안 해. 때려쳐 버리는 것처럼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제자의 삶이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자의 삶은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이고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문 밖에서 자야 돼. 그리고 맨 땅 위에서도 잘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미개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누워있는 상태. 우리 주님은 때때로 주무실 곳이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여우와 공중의 새들이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여우와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표현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한번 보세요. 악한 자들은 항상 어때요? 머리 둘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역자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다른 한 제자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야, 너 각오됐어? 준비됐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 가는 가서 목사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93년도에 갔었거든요. 처음에 80몇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학년 가니까 70몇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3학년 되니까 50몇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더라고. 4학년 됐으면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보십시오. 21절에 또 다른 한 제자도 역시 주여,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거 힘들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분의 제자 중에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거늘 12제자를 따로 이렇게 구분하기 전서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먼저 가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장례 좀 치르고 나서 가면 안 됩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따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장사되는 것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고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고 할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마음 상태를 아시면서 2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따라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래요. 이 말 난제구절처럼 이해하고 있죠. 우리 교회 사이트에 보면 문제구절에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앞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 영이 죽은 상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미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 지내라고 해. 그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잠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 여러분들은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나 제자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제자가 되는 것은 지금보다 결코 나은 부와 명예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주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자의 관심과 그 애정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먼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그 요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질병을 지금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어하시죠. 이 자연에 있어서도 권위를 탁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배에 오르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큰 폭풍이 불었어요. 배가 파도에 막 덮이게 되어져서 제자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갈릴리 호수 이 바다 거기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시 성경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자주 이런 풍랑이 거기는 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기를 이제 그렇게 느꼈는지 25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죽게 됐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냥 안전하고 폭풍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나서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평안만 하나요?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질 않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보장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폭풍이 없기를 바라고 폭풍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폭풍을 당당히 맞이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즉시 주님 앞에 뭘 찬양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간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재앙이 없기를 구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종교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가서 저기 이제 불공 드리고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뭐 며칠 동안 뭐 기도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련을 빨리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보다도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왔는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실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뭔가 큰 은혜를 주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당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절망 안 하는 거거든요. 참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만 괴로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가운데 버림받지도 않겠죠. 망하지도 않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기도하고 공양하고 뭘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의의 평강의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평온한 상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나. 그분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네요.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하고 지금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태, 이게 믿음이 적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무섭겠어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상들도 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말씀만 하시면 오고 가고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항구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인데 너무 길어요. 앞에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어떻게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항구가 그런 거잖아요.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보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은혜의 이 바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107편 31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 선하신 것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죠.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 안 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찬양할 수가 없겠죠. 자, 풍랑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연도 제어하시고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에서 34절인데요. 여기에 마귀를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벌써 3번째 3주 동안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중복되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 28절에는 무덤 사이에서 마귀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들의 영과 혼과 몸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받고 있죠. 그래서 29절에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시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주님을 알아봐버렸네요. 근데 주님이 이제 어떤 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갈 줄 또한 알고 있어요. 지금 때가 되기 전에는 때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 오셔야 될 때 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야 오시면 그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불로 집어 넣어버리시니까요. 네. 마귀 들린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는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는 한 분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알아봐요.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오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 점치는 소녀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버리죠.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네요. 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마귀는 영이고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들을 주님께서는 쫓아내시는 거죠. 자, 돼지떼가 나옵니다. 자, 30절에 보십시오. 그 장소가 이제 가다라, 여기에는 좀 다른 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게르게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르게스는 가다라, 거라사, 이제 그런 이름이 이제 좀 몇 가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30절에 이제 많은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는 율법에 금지된 가축이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도 우리 사이트에 문제 구절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은 양을 키워야 돼. 소, 염소 키워야 되는 겁니다. 돼지를 키우면 안 돼요. 근데 이 키워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돈벌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은 이것으로 인해서 돈벌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율법을 범하는 범법 행위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장소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들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때가 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저 기품으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잘못된 점을 주님께 지적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돼지떼가 이제 들어가는 이 마귀들이 몇 마리나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13절에 나와 있는 2,000마리 2,000마리쯤 된다고 나와져 있어요. 2,000마리. 그러니까 돼지떼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물러 들어가 버려서 죽은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게르게스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유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추구했다는 것을 축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돼지떼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들은 지금 경제가 마비된 거잖아요. 이 먹고 사는 게 다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야기를 했는지 3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렇게 물에 빠져 죽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런 판에 살리려고 이렇게 오셔서 치료해 주고 있는데 주님 떠나세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를 더 좋아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재물, 돼지. 참 마귀를 물리치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세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공산주의자에서 자본주의를 얼마나 비판을 해요. 그들도 문제가 있으면서도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돈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주님은 제2의 제3의 마귀들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참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마귀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면요, 마귀는 영적이고 종교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내용이 보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기도 하잖아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마귀는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해요. 뜨겁고 습지인 곳, 그러니까 불이 있는 곳, 막 습한 곳,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해변 도시들이 굉장히 우상이 많고 마귀들이 많은 거죠. 또 세 번째로 일일이 성경 구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산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마귀도 산 올라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마귀는 죽은 시체를 좋아합니다. 공동묘지를 많이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귀 들린 사람은 막 힘이 있어.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또 그 마귀 들린 사람은 자학하기도 하고 어떤 변태적인 그런 성욕도 있고요. 노출을 좋아합니다. 막 벗어버려요. 막. 그러니까 오늘날 노출 증세가 많은 현대 여성들이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처럼 전실 분열된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마귀 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사를 통해서 주님이 왜 폭풍우를 그렇게 겪으면서 그 다음에 지금 게르게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마귀들을 물리치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 폭풍우를 거쳐가면서 이곳을 가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마귀 들린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세 가지 기도를 강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귀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참 놀랍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들이 강구합니다. 뭐라고요? 자기들 도시에서 떠나가 주세요. 이건 최악의 기도죠. 최악의 기도. 근데 세 번째로 보십시오. 이 군단 마귀에게서 주를 통해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고 설명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마가복음 5장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18, 19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구하라 하시니. 아니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 잘 왔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숫자도 많지 않은데 누가 와고 나 우리 교회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럼 저 역시도 빨리 오세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자기 있는 곳으로 가서, 너가 사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증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거절하신 부분 속에 그것 대신에 다른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하나 우리가 또 생각의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안 오신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남겨져 있어서 누구를 증언하셔야 돼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해야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고백을 한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 바울은요, 빨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볼 때 그렇게 못하고 있네요. 빌립보서 1장 23, 24 시작.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이 사람의 세 번째 기도에 응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사명을 주는 것으로 볼 때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볼 때는 별거 없을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귀하고 귀하시고 귀한 새로운 창조물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지금 아직 데려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증언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귀까지 제압하시는 그런 권능 있는 하나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